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 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치유를 베푸십니다. 이 치유를 베풀어준 이 여인은 독특한 질병이 있었어요.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설 수 없는 이 여인,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앓았던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신 이 회당에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특별히 이 병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신 거죠.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이 여인은 18년 동안의 이 고통 속에서 한순간에 해방됩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 선포에 따라 이 여인은 18년 동안의 고통이 바로 그 순간에, 한순간에 해방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눈길이 머물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눈길과 손길이 머문 곳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요, 또한 진정한 치유의 정점이요, 진정한 해방의 정점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온 인류 가운데 머물렀고 또 예수님의
그 손길이 여인에게 닿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류 가운데 닿은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이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믿으면 이 기적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28년 된 여인이 한순간에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무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끌어안으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유케 함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유케 함이 불편한 사람,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외침 앞에 마음을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입니다. 회당장은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10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템플로 우리가 기록하고 회당은 시나고그,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 회당의 리더가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의 리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그것이 불편했던 거죠. 치유와 회복이 나쁘다라고 하기보단 이것을 왜 하필 다른 날들을 두고 안식일에 이걸 하냐 이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화가 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화가 난 회당장이 외칩니다. 여러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걸 하냐. 안식일은 하지 말라 이거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다른 유대인들이 알면 자신이 곤란하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회당장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하신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과 의혹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5, 16절 말씀에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안식일이어도 가축들은 물을 먹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이것도 일종의 노동이고 일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안식일의 규정이 있지만 너희가 가축들의 물은 먹이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 기준에 따라 이런 일은 허용이 되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물은 먹여야 되는 거죠. 가축도 살리려고 물을 먹이는데 18년 동안 영적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어도 가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 것과 같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을 영적인 물을 먹이는 것과 같이 치유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에 얽매인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임에도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가 죽으면 시체와 함께할 수 없는 이 규정에 따라 종교에 얽매인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멀리하게 되는 것을 봐요. 종교에 얽매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는 사람을 멀리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 종교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가 종교라는 틀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묵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죠. 본질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틀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릇은 중요합니다. 종교의 틀, 종교의 모양, 종교에서 지켜야 되는 어떠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죠. 겉에 틀만 강조하고 내용물은 전혀 없는 이런 종교의 얽매인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진정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참된 내용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오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교회를 왜 오는지, 예배를 왜 드리고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이 의미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다. 즉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죠.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가르침 앞에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래도 종교를 지켜야 된다라고 완악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의 기적을 기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반대하던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록상 그런 건지 모르지만 반대하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부흥사를 알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사건, 또 수많은 부흥의 그 현장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교회는 부흥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는 이 기록이 너무나 좋습니다. 반대하던 그 모습보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 편에 섰고 예수님 말씀에 살아갈 때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하지 않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요, 하나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화분도 아니고 밭에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또 2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겨자씨를 말하고 21절에서 누룩을 말하는데 19절 말씀에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분도 아니고 이 넓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정말 보이지도 않을 것이에요. 찾기도 힘들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죠.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지면 이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씨는 작지만 자라면 엄청난 것. 이것이 겨자, 씨요 겨자 나무인 거죠. 그래서 작지만 자라게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둥지를 틀 정도면 작은 나무는 아니죠. 그래도 크기가 있는 나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심겨지면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나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겨지면 놀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작은 것 같지만 믿음을 품으면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인생의 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겨자씨의 작음에 우리의 눈을 집중시킵니다. 이렇게 작은 것 의미가 없다. 이거 심겨봤자 뭐가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겠나. 너희 믿음 심어봤자 큰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작은 것에 집중하게 해요.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믿음을 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겐 실상이 돼요. 믿음을 심으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을 때 농부는 어떤 마음입니까? 씨를 심으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나무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죠. 사과 씨를 심으면서 사과나무가 자라날 것을 농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십시오. 심으면서 믿고 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고 앞으로 펼쳐질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죠. 두 번째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적은 누룩을 섞지만 많은 양의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죠. 가루 3, 4톤, 4톤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데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죠. 3, 4톤 정도 약 한 37리터. 37리터면은 작은 양이 아니죠. 적은 양이 아니죠. 이 양을 정말 적은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것이 누룩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심겨지고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운동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 적은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부풀게 하고 우리의 삶에 부흥을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움직이고 나를 통해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된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임하는 또한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품으십시오.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는 것이요 또한 적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부풀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만 또 넓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겨자씨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심겨지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공동체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머무는 곳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심겨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왔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부흥은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기적과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또 참된 치유와 자유를 주신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기적과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또한 주님의 손길에 닿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래도록 앓았던 그 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해방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억눌림과 또한 죽음과 또한 하나님 자유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유 가운데 거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여,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고 그로 인해 나도 살아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도 살리게 되는 그런 기적과 부흥의 통로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부흥케 되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부흥이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누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